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 바랍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안식일을 지키시는 귀한 마음으로 성전으로 발걸음 옮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사람의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사실 살다 보면 기적이 필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들도 많죠. 어느 한 마을에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기도원이었죠. 멀리 떨어진 한 마을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기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여자의 아들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려 치료가 안 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기도원에서 매일같이 열심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근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아들의 병은 호전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고 또 원망이 터져 나올 법하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나아진 것이 없고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낙심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중에 이 여인의 머릿속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지금 잘못된 목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은 후에 하나님께 즉시 회개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의 기도의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런 큰 병을 주셨습니까? 그리고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자 하나님께 더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내가 원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기적이 필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게 하는 통로로, 시간으로, 기회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불안하고 혼란한 시대에
대표적인 현상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뭔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할 때 확실한 증거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 그 세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지금 현대 사람들도 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가는 시대임에도요, 사회가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뭔가 기적을 구하고 신비한 체험을 구하며 신유를 구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지금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만약 이 시대를 바라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그리고 이 불안하고 혼란한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3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예수님과 바알세불 논쟁이 한참 격론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때에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몇몇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그렇다면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거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그럼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적과 이적, 표적. 과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또 어떻게 같은 것입니까? 사실 성경은 기적의 책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것. 즉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리를 걸으시고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초인간적이고 초자연적인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펼쳐보면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기적으로, 어떤 때는 이적으로, 오늘은 표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적과 이 이적은 원문상 비슷한 의미예요. 영어로 따지자면 미라클 정도 되겠죠. 그러나 표적은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증거라는 것이죠. 증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7가지 기적, 즉 요한복음에 나타난 기적은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사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사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바울에게 보냈을 때에 나는 말을 못하는 자이고 내가 가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표적,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그 증거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사사기 6장에 보면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기 전에 기드온이 하나님께 표적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하여 내가 함께할 것이며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의도, 표적을 요구하는 목적이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하는 그 의도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우리의 선지자 모세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우리의 조상들을 먹여 살렸는데 당신은 어떤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쫓아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정치적인 이유였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셔야겠다라는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표적과 증거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구하는 것, 기적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표적을 구하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적이라면 그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구한 표적은 불신앙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충분한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자 하는 표적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믿음이 부재한 것을 알지 못하고 표적이 없으니 믿지 못하겠다. 이건 그들의 불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적을 구합니까? 우리 어떤 마음으로 기적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적을 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맞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아멘. 유대인들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고, 이방인들은 세상적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3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시거나 또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강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전전전 시간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얼마나 많은 표적과 말씀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표적이 부족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하는 하늘나라의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도 찔리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질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라고 질책하고 있습니까? 악하고 음란한 시대라는 거죠. 너희가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시대라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너희의 삶을 보니 악하고 음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며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우리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야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며 그들의 영적인 신앙의 상태와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윤리적으로 악하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킨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만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 외식적인 신앙, 가식적인 신앙, 참으로 가증스러운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으로부터 악하다는 말을 들었느냐? 신명기 32장 5절. 신명기 32장 5절 말씀.
신명기 32장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사곡한 종류로다. 사곡한 종류가 뭘까라고 그 현대 성경을 찾아봤더니 삐뚤어진 세대로다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너희들은 삐뚤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두려운 것은 마태복음에서 악한이라는 이 단어는 항상 최후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대상에게 쓰는 단어예요. 악한 사람들. 그러니 여기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날 너희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란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도덕적으로 음란하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한 언약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즉 마음에 우상을 품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를 깨어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사랑해서 백년해로를 약속하고 결혼의 약속을 맺지 않습니까? 근데 한쪽이 그 신뢰를 깨어버린 거예요. 한쪽이 그 약속을 깨어버린 상태. 그것이 음란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호세아서잖아요.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잠시만요. 제가 잘못 찾나요? 3장 1절 호세아서 맞습니다. 3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음부된 그 여인, 음란한 그 여인, 음란한 그 여자, 음녀가 된 그 여자,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는 그 상태를 음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에 두는 순간 우린 영적으로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육적인 간음도 절대 해서는 안 될 죄이지만 영적인 간음은 더 심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파괴된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면 차라리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자부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신앙의 모습과 영적인 상태를 볼 때 어떤 세대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아가지만 어쩌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가 행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보여주는 표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라, 아니 니느웨, 아수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키고 바다에 빠지게 해서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반야를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멱살을 잡아 억지로 니느웨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3일을 돌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했건만 한 바퀴밖에 안 돌았어요. 얼마나 나쁜 선지자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선지자입니까? 그가 전한 내용도 복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성에 임하면 너희가 멸망받을 거다. 회개하라. 딱 네 마디.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니느웨에 있는 왕부터 백성, 심지어 가축들도 금식을 하며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통하여 보여주는 표적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요나가 3일 밤낮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3일 밤낮 그 무덤에서, 음부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그 부활을 통하여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적, 이게 가장 중요한 표적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번째 표적의 의미가 더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정하지도 않고 순종하여 가서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느니웨 성 사람들이 모두 다 금식하며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기적이,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다. 이 요나서를 읽어보십시오.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요나서는 끝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이방인들의 삶을 눈으로 보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목도하고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시 돌아가면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1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이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 사람들의 일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또 들어서 얘기합니까? 42절,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남방여왕은요, 솔로몬 시대 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역대하 9장 1절. 역대하 9장 1절.
역대하 9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서 어려운 문제로 솔로몬을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히 많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하매,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다 듣게 되었는가 봐요. 근데 이 남방 스바라고 하는 곳에, 스바가 어딘지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 남쪽으로 해서 그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한참 가면 지금의 예멘에 있는 곳이더라고요. 지금 예멘에 있는 곳. 그러니까 그 거리를 보니까 약 1000km 정도. 그 1000km나 되는 거리에 떨어진 이 스바 여왕, 남방 여왕도 그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1000km를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나서에 등장하는 니느웨 사람과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의 공통점이 뭐냐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것도 네 마디밖에 안 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느느웨 성에 임하니 회개하라, 이 짧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1000km가 떨어진 곳에서도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가까이서 말씀을 듣는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돌이키지 않느냐? 그것이 심판날 너희를 판단하겠다.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듣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처럼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두고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 살아갔다면 그 변화된 삶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내가 변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다면 그게 가장 큰 기적이에요.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변화된 심령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표적을 구하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 뭐냐? 43절에서 45절 말씀
4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물 없는 곳, 그것이 귀신들이 쉬는 곳인데 쉴 수 있는 곳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있었던 집으로 와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일곱 귀신은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죠. 그러니까 더 강하고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귀신 바알세불 논쟁과 지금 이어지는 내용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 논쟁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표적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지금 결론을 내리는데 귀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귀신의 이야기는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되는데, 첫째는 역사적 관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와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그들이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우상을 다 파괴하고 종교 혼합주의적인 것들을 다 씻어내고, 그리고 이방 결혼을 다 척결해 버립니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버리죠.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님 시대 때까지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타락해서 가는, 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그럼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도대체 이것이 뭐냐? 여기서 말하는 집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의 상태, 지금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귀신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사람의 마음을 통제하는 거죠. 사단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틈을 주는 마음을 줘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기잖아요. 사단은 귀신같이 그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세상을 탐하고 물질을 탐하는 탐심이 생기잖아요. 신앙을 팔아버리는 마음을 마귀가 집어넣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거처할 마음들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좋아할까요? 부패한 마음과 영혼, 불신앙의 마음. 여기가 마귀들이,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면 귀신이 좋아하는 집이에요. 언제라도 마귀가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종교적으로는 의롭고 스스로 신앙적으로는 자기가 정말 열정적이고 열심인 신앙인이라고 자부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킵니까? 칭찬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칭찬 들으려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갑니까? 왜 11조하고 안식일 지키고 왜 구제합니까? 자기 의를 이루려고 하는, 의를 이루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누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바리새인은 뭐를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해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신앙적으로도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명예도 누리고 싶고 하여튼 골치 아픈 사람들이. 근데 자기들의 마음 상태가 귀신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태라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 여러분, 이런 착각 속에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집에 모시지 않으면 마귀는 언제든지 이 틈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마음에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더 중심에 있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신앙을 얘기하지만 누구보다도 세속적인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우리가 다를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6절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더럽히는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성공의 우상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돼요.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의 중심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